오늘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냐? 사도행전 10장에 들어와서 이방인의 구원은 정당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제는 너무너무 명료합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이 10장 전체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가운데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환상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환상. 어제 본문에도 환상이 나왔는데 베드로의 환상이 나왔고 고넬로의 환상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7절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오늘도 환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이 환상이 주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본 주제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환상이라는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고넬로가 본 환상은 베드로가 본 환상보다는 좀 더 아주 간결하고 쉽고 또 분명했어요. 그래서 고넬로가 환상에 보여진 대로 욥바의 종 2명과 부하를 보내죠. 환상에서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한 것입니다. 17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짓이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로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앞에 서서 불러붙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익숙하나 하거늘 하면서 쭉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고넬로가 본 환상대로 그는 부하 1명과 종 2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청한 것이죠. 와주기를.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고넬로가 본 환상 그대로를 실천한 겁니다. 그 실천하는 내용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로가 본 환상은 간결하고 간단하고 분명해서 그냥 본 그대로 그냥 행동한 거예요. 실천한 거예요. 이것이 고넬로가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천한 겁니다. 그런데 이전 좀 다른 측면의 환상은 뭐냐면 베드로가 본 환상입니다. 자, 베드로가 본 환상은 어떠했느냐? 그 환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본문에 쭉 나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그러죠. 자, 베드로가 본 환상은 우린 다 알고 있죠. 보자기에 이제 부정한 짐승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도 분명히 본 것입니다. 분명히 보았어요.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은 분명히 보았지만 그 환상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베드로도 의아해했다 이거죠.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자, 환상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19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자, 왜 생각했어요? 그 의아하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해서 그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왜 해요? 너무 명료하면 생각할 것도 없죠. 그냥 그대로 그냥 이거구나 딱 단정지면 되지만 베드로는 무슨 뜻이 의아해하고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럴 때에, 그때입니다. 그때에 이제 고넬로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오죠. 고넬로가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부하와 그 종 2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올 것을 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온 겁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이 2사람이 왔는데 2사람이 보낸 또 부하까지 3사람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들여라 하는 것은 환상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아니면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러죠. 그러니까 환상의 내용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그들을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들여라, 그들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21절을 보면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에게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무슨 일로 왔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묻는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가 무슨 일로 왔느냐 물으니까 그들이 무슨 일로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22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로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에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통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자, 너희가 무슨 일로 여기 왔느냐 하니까 고넬로가 본 환상을 이야기하죠. 그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베드로가 본 환상은 있는데 그 환상의 그런 내용을 베드로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무슨 뜻인가 생각할 때 그 이루어지는 환경은 뭡니까? 고넬로가 보낸 사람들이 왔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런 그 베드로가 본 환상이 점점 그 주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명료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명료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는 환경과 또 성령님의 말씀하심과 이런 것을 통해서 그가 본 환상이 점점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로가 본 환상은 그냥 처음부터 명료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실행한 것이고 베드로가 본 환상은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일까 했지만 조금 좀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명료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로에게 가죠. 23절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하면서 쭉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로에게 가게 됩니다. 고넬로가 있는 가이사랴로 가죠. 지금 베드로는 밑에 요바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 함께 갑니다. 가니까 이제 고넬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자, 고넬로가 보낸 사람과 이제 유숙을 하고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래서 함께 갑니다. 그리고 이튿날 24절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로가 그의 친족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로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자, 이제 베드로가 가니까 이제 고넬로가 있는 겁니다. 그냥 고넬로가 오니까 아주 그 정중하게 베드로를 맞이하는 겁니다. 절을 하니까 절하지 말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계속 그 이어지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을 통해서 그 베드로가 본 환상은 점점 명료해져서 나중에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딱 확정하는 겁니다. 그 확정하는 내용에는 그런 과정과 단계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본 환상이 완료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필요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죠. 환상을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보았으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죠. 무슨 뜻? 그 환상이 보여지면 하나님이 그 뜻까지도 그냥 한 번에 알 수 있는 고넬로에게 보여준 환상은 그럴 수도 있지만 베드로가 본 환상은 보았지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했단 말이죠. 그 뜻은 환상 그 자체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 과정 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환경적인 요소가 있었죠. 환경적인 요소는 뭐냐면 고넬로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이 그들을 받아들여라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어떤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 또 그런 환상이나 은사에 대해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나 환상이나 이런 것을 행하실 때 그것이 두 가지 성향이 있는 거죠. 하나는 주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또 객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객관적인 성향은 옛날의 선자를 통해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보여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객관화된 사람들이 전체 누구나 다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면에서의 보여주는 환상이나 또 특별한 경우가 있죠. 하지만 어떤 경우는 한 개인이 특별하게 경험하는 개인의 경험으로서 알려줄 때가 있단 말이죠. 보여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에게 보여주는 것은 개인적으로 국한되는 것이고, 객관화된 것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내가 환상을 보았지만 이것이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화되어야 되는 것이 있죠. 이것들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건 누구의 몫이냐? 그건 잘 분별하도록 하나님이 늘 이야기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인식하거나 객관화시킬 것이 아닌 것을 객관화시키거나 했을 때 그것이 빗나가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주관적인 것을 객관화시키거나 또 인위적인 자기 해석을 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가 인위적으로 막 해석을 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과 괴리감이 있어서는 안 되죠. 성경 말씀은 특별 계시로서 너무 명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여진 어떤 주관적인 경험이 성경과는 너무 이탈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하나님이 개인이나 또 객관성을 가지고 주시는 이런 경험, 이런 체험, 이런 것들은 늘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어떤 그 고린도 교회에 보면 어떤 은사를 얘기하면서도 이것이 분별하라.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고 판단할 것을 늘 강구하시죠. 자, 이런 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런 주제를 설명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교훈으로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환상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환상입니까? 1번 고넬로, 2번 베드로, 아니면 기타. 자,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두 사람이니까요. 뭘 다른 사람도 등장하지만 핵심 주제는 고넬로가 본 환상이 있고 베드로가 본 환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상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초점이 누구에게 쏠려 있냐면 베드로에게 쏠려 있습니다. 고넬로는 이미 그냥 그 환상 본대로 자기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는 얘기로 끝나버려요. 청하고 와서 이제 베드로가 와서 이제 하는 일로 그런 자기 임무를 다 완수합니다. 환상을 본 임무를 다 완수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명료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고넬로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쪽에 포인트가 있다면 베드로가 본 환상은 고넬로를 만나고 또 그의 사람이 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환상의 내용이 아니었죠. 무엇이었어요?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그러면 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느냐를 보여주냐? 베드로가 아직까지는 이방인 쪽보다는 유대인들 쪽에 더 기울어져 있었죠. 복음을 전하는 데서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있고 이방인들은 조금 그런 복음 전하는 것을 약간 두려워하거나 조금 주춤하는 그런 것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통해서 고넬로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어디에 초점이었냐? 베드로야, 너 지금 그 유대인들에 쏠려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조금 주춤하고 있지? 그거 아니야.
이방인이 환상을 보고 너에게 사람을 보냈어. 그 말 따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말을 따르라는 겁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그도 환상을 보았다. 근데 베드로가 본 환상은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런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그 속에서 더 명료하게 얘기해주고 주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하시는데, 우리가 항상 그 말씀 속엔 그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말씀을 듣는 자, 이 두 요소를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도된 인물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러 고넬로에게 가잖아요. 하지만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 내용은 누구에게 더 초점이 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누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죠. 물론 고넬로가 그래서 안 듣는 건 아니죠.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전하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듣는 건 너무 당연하죠. 하지만 그 말씀이 상대방에만 들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나에게, 저에게 그 말씀이 더 강하게, 더 의미 있게 그 말씀이 다가와야 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들을 베드로에게 더 감지하도록 이 말씀을 주셨고, 그 감지된 베드로가 실제로 이방인을 찾아가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방인으로서의 어떤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런 인식과 그런 인정과 이런 것들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보면 참 재밌잖아요. 재밌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은 누가 더 있었냐? 고넬로가 더 있었어요. 베드로보다도. 이미 그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니까. 근데 베드로는 주춤했지만 주춤한 베드로에게 고넬로를 통해서 더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이방인에게 실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 이것을 보면 우리 신앙의 과정은 상당히 그 입체적이고, 그리고 누가 더 위에 있다라고 말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목사에게는 그냥 100% 그냥 독립적인 그런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지만 또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반 성도들을 통해서 또 영향을 받고 또 도전도 받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더 명확해지도록 만드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일들을 해나가신 것. 그래서 신앙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독립된 누구 하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종합적이고 서로 연합되어서 하나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면,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지만 구원을 얘기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환상이라는 도구를 쓰셨는데, 고넬로의 환상은 베드로에게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을 받은 베드로는 그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그런 고넬로 이방인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실천하게 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명료함, 그리고 신비함, 그리고 입체적인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협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